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도리어 그 순간들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게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인내하고서 참고서 남을 섬겼는데 오히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성경 안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역전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섬기고 나누며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은혜 중 가장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혹한 죽음의 사형도구였고 패배자의 결과물, 실패의 완성이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죠. 십자가에서 주신 역전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몬이다라는 이름을 유대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 거리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그가 율법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상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악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경거리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봐야겠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죄수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가 어떻게 행동이 되는 걸까 계속 구경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죄수가 움직이는 만큼 구경꾼들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죄수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더니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아무리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재촉해도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병사 한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군중 사이에서 끌어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시몬이었죠. 그리고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대신 지고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앙가료라는 말이에요. 강제 차출을 시켰다라는 의미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 뜻과는 다르게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로 차출되어서 죄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때로는 좋지 않게 기분이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하물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억지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더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죄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는데 그 죄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대신 진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전의 은혜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시몬은 초대교회 사역에서 굉장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구레네 몇 사람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안디옥까지 함께 가서 교회 개척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몬의 아내 역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다 라는 말은 시몬의 아내를 뜻하는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할 때 아마 시몬의 가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남편의 신앙의 변화가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제는 부부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시몬의 자녀들도 초대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루포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로마 교회에서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포예요. 루포가 어떻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또 초대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늘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시몬 당시의 상황에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아무도 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구레네 시몬만이 유일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구레네 시몬의 신앙을 본받는 후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즉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억지로가 변하여서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소개 많이 받았잖아요. 좁고 협착하고 외롭고 많은 고난과 환난이 따르는 길인데 누가 즐겁게 그 길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억지로의 열심이 변해서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기꺼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한다 한다면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출석에 힘쓰시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섬겨보시기 바라요. 때로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참으며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런 모든 삶들이 억지로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는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는 억지로의 행위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은 다 나를 위해 선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구레네 시몬처럼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기를 힘쓰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놓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서 또 삶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